히브리서 4장 12, 1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4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반드시 예배는 말씀이 증거돼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이 말씀, 이거는 예배의 삼일체와 같은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래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성을 도는 그 기간에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나팔을 불어댔어요. 나팔은 찬송이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이 바로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여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대요. 여러분 왜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해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권도 안 봐요. 그러니 평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잘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이게 첫 번째 복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요 도둑같이 오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야 주님 오시겠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데 그때 주님 오신다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묵상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편지 써준 거 읽고 또 읽고 다 아는 레포토리지만 계속 읽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매일 통화합니다. 알아는 사람이 하루만 통화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건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영적으로 새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첫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라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주어 힘을 내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고 이거는 생기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모든 책들은 자기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므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라는 것은 생기가 있다. 참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죽어서 해골이 가득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어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들의 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다 노하지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들.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명령하면 거기에 힘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을 입힌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덮고 가죽으로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누가? 에스겔이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여간 죽은 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는데 그 뼈들이 다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명령해라, 태어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을 하고 그리고 대언을 하니까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 그러죠.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이 붙느냐, 힘줄이 붙느냐, 가죽이 덮이느냐,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명 살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면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이미 다 간이고 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패돼 갖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을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몸에 썩어 부패되던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앞에 그대로 되어서 걸어서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다라면서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은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믿으면요 귀신이 나가요.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나.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독사에게 물려도,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맹독성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5분이면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죽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뱀에게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자기도 몸도 안 좋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에다가 사람의 말하는 것, 거기다가 숨을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잖아요. 목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에 숨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졌다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생기,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무남 동녀였습니다.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달리라고 하니까 일어나 치유받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실로암 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거제에 있는데 한 30명 가까이 모이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 밑에 떨어져 갖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올려갖고 이것 좀 제발 말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갈 테니까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열매를 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일들을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영이 그 영혼 속에 있으므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명이 있고 생명을 있는 자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에 그래 놨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한번 13절에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 짐승이든 사람이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 속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주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결산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결산을 할 때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셔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에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죄악들이 어렸을 적부터 다 기록되어 갖고 돌아가는데요. 난 그렇게 죄 많이 진 줄도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냥 앉아갖고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왜? 너무 죄가 많으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영화 안에서 필름이 돌아가는 게 한참을 돌아가는데 차마 제가 얼굴을 들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했어요. 그리고는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불꽃 같은 것들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저게 성령의 불이면 저에게 달라. 그럴 때 그 불이 제 뒤에 와서 탁 치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뒤통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언어가 나오고 영혼이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영적인 영계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고 저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아들의 목까지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를 6번 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2번이나 짓고 여기 3번째 예배당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뭡니까?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신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한다는 것은 결정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비판하다. 사람의 판단은요,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판단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정말 바른 거예요. 결정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다 주님은 알고 있어요. 마음 중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알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전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강대상 이 문제에도 하나님 나무로 할까요? 아니면은 크리스탈로 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크리스탈 그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고 봐주셔가지고 반액으로 계란다 해서 다 영수증까지 보내줘서 돈도 한 푼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말한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네가 이미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영수증까지 보내줬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잘못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하겠다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건 큰 죄입니다.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냥 다니면서 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행동한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알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한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가득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내 자신의 마음, 생각, 뜻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보여주셔요. 그리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에 하디 선교사가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했어요. 1906년 여름부터 12월까지 계속됐어요. 그런데 1907년 기도에 대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순덕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길선주 장로님,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해갖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그러면서 그 평양 장된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전국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므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반드시 예배 시간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해야 돼. 그거 지나가 버리면 또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며 다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다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해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수술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기 찔러라는 뜻은 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찔러, 우리가 병에 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찔르잖아요. 칼로 갖다 찔러갖고 째잖아요. 진짜 수술하는 거 보면 사람 못 봅니다. 그냥 의사들은 마치 동물들 이렇게 찢듯이 그냥 찢어놔요. 그 권력. 그거 보면 그걸 다 보고 수술하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그랬지. 병든 자에게 네가 수술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그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 믿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쳤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렸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은 수술해 주시는, 생명으로 수술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큰 입술로 불신앙적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부흥회를 할 때 마지막에 다니엘의 감사, 그 할 때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 그때 이제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가장 높여주시고 그렇게 그 사람 국무총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 가족 식구들과 같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심판받았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찔러 쪼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는 데가 안질뱅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수십 년 됐잖아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딱 보자. 눈을 뜨고 날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하여간 날 때부터 안질뱅인데 뭐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는 걸으라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역사가 지금은 안 있납니까? 베드로가 받은 성령을 저도 받았어요. 저는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떠요. 어떠한 질병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안 고쳐준 게 없어요. 문둥병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역사해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안 되겠으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다 판단하시고 보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더러운 병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 앞에, 그 기도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다 수술해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세리장이요 평생 돈 뺏기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반을 다 어려운 사람이 드렸어요. 마리아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목말랐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세상이 주는 물은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걸 나에게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에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 그리고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만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은 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